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일까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운명하신 이후에 된 일, 곧 무덤에 넣어지신 일과 또 향품을 준비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준비한 일들, 그런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읽지 않았지만요, 앞부분을 간략히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말씀을 이루는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0절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들 중에 기록은 요한복음에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또 기록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 하나님의 이루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심정적인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감정에서 솟아나오는 말씀처럼 일단은 보입니다. 목마르다, 목마르신 거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떤 상실감과 절망을 표현하신 거겠죠. 그러나요, 우리가 그 너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장 2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상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시는 일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 말씀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그곳에 적절하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순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그 죽음의 고통을 지나시면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본성 그대로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느꼈던 그 고통 때문에 떠밀려서 어떠한 정제되지 않은 선택과 말씀을 하셨다면요, 예수님은 온전히 말씀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 담긴 어떤 한마디도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편의 말씀들을 고스란히 하나하나 담아내신 순종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요, 말씀을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음 그리고 운명이 다가오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컨트롤이 닿지 않는 그 순간들도 다 말씀대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뼈가 꺾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36절에서 3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시체를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그대로 세워두는 것은 그야말로 율법을 범하고 부정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시체를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수가 보통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뼈를 꺾는 일입니다. 이제 뼈를 꺾으려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두 강도는 살아있어요. 좌우의 두 강도의 뼈는 꺾어서 빨리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갔더니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일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물이 고이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Jesus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 굉장히 유명한 의학 박사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그런 의학적인 의미를 좀 살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창에 찔리기 전에 이미 운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학적인 증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기록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판명된 의학적 지식과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7절,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 죽은 이후에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손길은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정하심과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모든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확신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요, 38절에서 42절까지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그 말씀을 이루도록 남겨진 제자의 사명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 죽음 이후에도 친히 자신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는 분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로 하여금 그 남은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8절에서 42절까지는 누가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였다 하니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파서 그 판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들여놓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악인과 함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흔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 들였을 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직접 말씀을 이루시고 그 죽음 이후에도 친히 말씀을 이루셨지만 지금 제자의 손을 빌어서 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 말씀을 저렇게 잘 이루었구나 라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갈 것이 아니라요, 그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상한 점이 있느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38절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모순된 부분이 여기서 보여야 돼요. 무엇이냐?
분명히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기를 극도로 꺼려했던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였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만 숨기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 모든 소망이 사실 끊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고 다 달아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감추더니 이제 예수님 죽은 그 마당에 갑자기 빌라도 앞에 당돌이, 다른 본문에는 당돌히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자신이 제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분이 더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월절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전후.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6월절 전날에, 6월절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 시체를 받아서 간 게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사람 중에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으면요, 엄청나게 저명한 인사이고, 그 당시에 사실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재판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느냐 항의했던 사람으로도 추정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굉장히 목소리가 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6월절 전날에 시체를 만지고 7일 동안 부정해져야 되는데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의 시신을 만졌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자신이 제자임을 온 만천하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썼다고 하는 그 무덤, 여기에 지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 함께 보면요, 자신이 묻히려고 파놓았던 무덤이라고 나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흔치 않아요. 부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죽은 이후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자신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 어떤 의심과 의혹과 불완전한 이해들이 거쳐지면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확신할 만한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 위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전날 부정해지는 길을 택하고 자신의 죽음과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족묘를 열고 이렇게 희생하는 것,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 위험을 자초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퍼즐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동행했던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했죠. 그 사람은 100리트라쯤의 향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요, 30kg의 향품을 가져왔고요,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쌀 뿐만이 아니라요, 왕을 장사 지낼 때 쓰는 양이었다라고 해요. 헤롯 왕, 정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이 죽으면 그 정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벌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범인의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메시아의 죽음, 왕의 죽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의 죽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퍼즐이 풀리는데요,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과 공유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가 먼저 그것을 깨달았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몰래 밤에 찾아왔어요. 역시 이 사람도 드러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가 관심 갖고 있었던 주제를 정확하게 바로 지적을 하세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늘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데, 이 땅의 일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뒤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의 놋뱀 사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니네는 땅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잖아,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갑자기 놋뱀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눈에 보기엔 문맥에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문맥이 숨어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는데 왜 믿지 않느냐? 봐라, 여기 증거가 있다. 예수님은 사실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미리 증거를 주셨어요. 어떤 증거냐? 놋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것을 보거든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죽는 것임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예고하고 알리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놓고 있다가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보고 이 사건이 바로 그 말씀하신 놋뱀 사건과 같은 것이구나. 놋뱀을 통하여 예표하신 메시아의 죽음, 그 십자가의 달리심,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절망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택하신 메시아가 맞다. 나는 왕의 장례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신학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의기투합하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 무려 3년 반 전에 하셨던 말씀을 3년 반 이후에 기억해내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전에 들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3년 반 동안 기억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것을 새겼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정리하면요,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기억하라. 아리마대와 같이 말씀을 이루라.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은 자신이 이룬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그들은 아낌없이 희생하였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일들,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 말씀을 이루는 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 희생하는 자, 그 사람이요, 이렇게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 이루는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가져가기 원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십자가 위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남겨두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제자들을 찾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룰 그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남겨진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기도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맡겨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이루고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택하였던 것처럼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죽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3년 반 동안 마음에 새겨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충실한 말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